자,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냥 읽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렇게도 니느웨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끝내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찾아서라고 정해봤어요. 자,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수요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트랜스젠더 쇼를 보러 갔어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시죠?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 정진웅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거는 봐도 후회하고 안 보면 더 후회합니다. 그래요. 그 조금 덜 후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정말 화려하게 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이드한테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그 옆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어서 허구한 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안으로도 내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들만 낳으면 전쟁터에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낳으면요, 어려서부터 여자 옷을 입혀서 쭉 키워요. 여자처럼, 딸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잔지 남잔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TV에 나왔던 하리수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도 여자로 수술했잖아요. 요즘 안 나오죠? 설명을 합니다. 이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하고 나면요, 수명이 줄어요. 수명이 주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자기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하리수가 수술은 했는데 그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지금 몰골이 이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트랜스젠더들은요,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까지밖에 못 산대요. 왜냐하면 밥을 갖다가, 여러분 태국 사람들은요, 밥을 조금씩 6끼를 먹어요. 조금씩. 그리고 안남미라 그러잖아요. 태국 쌀을. 그 쌀은 이상해요. 아무리 퍼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파요. 희한해요. 우리 쌀하고 달라요. 막 쌀이
막 부서지는 쌀이에요.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뼈들이 자라나가지고 다시 남자같이 돼가지고요. 그 여자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명도 짧죠. 그 다음에 고통스럽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즐기면 끝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세상 사람 같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죠? 앞으로를 계산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쇼 보는 내내 불쌍해가지고 전혀 신이 나질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사람들도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범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응?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떻게 됐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의 그 한 가정,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엘레멜릭이고 아내는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궁금해요. 아니,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주목하셔야지 왜 이 한 가정만 주목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유독 이 가정만을 주목하시고 이 가정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더 나아가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자기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몰라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예 생활을 11년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을 하고 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으셨어요. 근데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소개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무시당하였던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어요. 가족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비참하게 살던 나이 80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담으셨어요. 그전에는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태국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 참 먹는 것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좋아요. 먹는 건 참 맛있더라고요. 싸고. 근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힘들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내가 어려우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내가 힘드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자니까? 아니요. 지금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살기 편하니까? 아니요. 형편이 좋아서요?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뭘 담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나도 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담으셨고 뭘 섭리하셨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모세의 부모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태어난 히브리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그 처절한 비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차라리 어때요? 안 사는 게 좋죠. 우리 생각에. 이 비참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부모는요, 자기 아들 모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서 키웁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젠더처럼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느낄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심으셨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함부로 살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왜?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정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걱정되냐? 내가 책임질게. 두렵냐?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기왕에 한번 이 세상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큰일 한번 감당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 편하고자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살기 힘들다고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그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요셉의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요셉을 죽이는 것만이겠어요? 아니요. 요셉을 죽이면 뭣도 같이 죽어요. 요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요셉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신앙적인 뭔가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뜻 보면 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크게 쓰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 꿈을,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이상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인생 살지어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해 주셔야죠. 이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달라요. 예. 여러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담아도 어떤다?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죠?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먼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가장 먼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보다는요, 말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말을 갖다가 복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에 설교로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1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찌들리고 힘들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있다면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자,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뒤집으면 무슨 뜻이 돼요? 나의 1년 뒤의 삶, 나의 5년 뒤의 삶, 나의 10년 뒤의 삶은 지금 나의 믿음의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자, 1년 뒤 내 모습, 5년 뒤 내 모습, 10년 뒤 내 모습을 미리 알고 싶으면 지금의 내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을 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믿음은요, 뭘로 표현된다고요? 말로 표현돼요. 말로. 이번에 비행기를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거기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어딜 가나 시끄러워. 모여가지고 권사인 듯한 어떤 여자가요, 막 자기 자랑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질세라 앞에 있던 장로님 같은 남자가 또 자기 자랑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여행 잘 다니고 재밌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할 시간이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섭리와 비전을 갖다가 포기할까요? 그걸 이루려면 시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예.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이 겪어야 됐던 시련은 뭔가? 첫째로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 다 좋아요. 근데 인생에 흉년이 오면요, 믿음 아닌 사람은 표가 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소리 나고 말이죠.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찾아온 시련이 뭐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자,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사막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았어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 시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움만 만나면 신앙을 내팽개 쳐버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으니까 그 일이 온 걸 몰라요. 몰라.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 우리 가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마땅히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피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모압으로. 왜? 육신만 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든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 축복권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똑같아요. 자, 이들이 이주한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 잘 알아요. 그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에 가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걸 엘리멜렉의 가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보다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정은요,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모압으로 이사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다른 가정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가정은 문제 삼지 않고 유독 엘리멜렉의 가정만 문제를 삼으셨을까? 다른 집은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은요, 예배를 빼먹어도 자식놈들이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살아도 별일도 안 일어나.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삐딱선 타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문지방에 발이라도 찍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왜? 조금만 삐딱선 타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요, 어딜 가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절 딱 쳐다보면요, 전 제가 피합니다. 왜?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강 믿어도 놔두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놔두지만, 하나님께서 대강 살면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놔두는데, 죄 짓고 살아도 막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도 내버려두는데, 왜 나는 사사건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얘야, 다른 사람들은 다 대강 믿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왜? 너는 내게 중요하니까. 네 안에 내 꿈을 심었다. 네 안에 내 계획을 심었다. 네 안에 내 섭리를 심었다. 그러니까 너는 대강이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다른 집들은 다 모압으로 이사가도 괜찮은데 엘리멜렉의 집은 이사가고 나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었어.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육체의 풍요를 따라서 모압으로 이사하자마자 그 가정을 뭐가 뒤덮어요? 사망의 그늘이 뒤덮어버려요. 적어도 여러분, 이 가정은 힘들어도, 흉년이 왔어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빨리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두 아들 말론 기료는 안 죽었을 건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이건 우연일 거야. 이건 우연일 거야. 그랬다가 어떡합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료도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요, 힘들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잘 살고 풍요로우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힘들면 막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예? 안 그러더라고요. 예? 객관적으로 볼 때, 목사가 볼 때, 야, 이 정도 힘들면 적어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답답해요. 답답해. 끝까지 버텨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버텨요?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 버텨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하셨는데 저 이기원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 이 짓 해먹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를. 그것도 평화교회 그 아래쪽에다가 문방구를 했어요. 자, 근데요. 자, 이기원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천막 쳐놓고요. 고생했어요. 이분은 장사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바꿔가십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가정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이 집에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가요 정신 이상으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 우환이 겹치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겹쳐오는 거예요. 지금요, 풍비박산 났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서 뭐예요? 이제서 신앙생활해요. 이제서. 진작에 예수 믿었더라면 두 아들 죽기 전에는, 말론과 기련 죽기 전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말론과 기련은 안 죽잖아요. 왜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미, 이 사람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야, 이제 내 이름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 하나도 안 기뻐. 이제는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베들레헴에서 좀 인내하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기 전에 좀 일찍 깨닫고 돌아오지. 근데 왜 일찍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마음이 어땠는지 본문 1절에 나와요.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거류하였는데 그랬잖아요. 거류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즉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모압에 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그냥 계속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잠깐만 흉년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잠깐만 가려고 갔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잠깐만 간다고 한 게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냐? 10년 동안 살아요.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모압을 떠나고 싶다고 맘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가정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모압이 이들을 놔주질 않아요. 모압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이들을 놓아주질 않아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죠? 지금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서 살다가 늙어 죽어버리면 이 가정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다윗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어나요. 마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려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는 것이 그냥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펼치지 못하도록 자꾸 발목을 잡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극성스럽게 기도해야 되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막 발목 잡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그럴 때 용서가 안 되는 게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내 발목을 잡고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가정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셔요. 자,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 숨겨놓은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된다?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 그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계산을 하면요,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계산을 튕겨보면.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세상은 여전히 크게 보여요. 돈 많은 게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요.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막 금목걸이, 그 다음에 다이아 반지 이런 거 하는 게 최고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밀쳐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요. 그리고 이삭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거 계산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뿐인데, 돌아왔더니 이미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책임지십니다. 나는 뭐 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것을 버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내 가정이 달려있고, 나의 기도에 내 자녀가 달려있고, 나의 기도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나의 기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는 기도 매끄럽게 못하지만, 유창하게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